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랑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최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가 인트로 퀘션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거입니다. 2025 New Year's Resolution. 혹시 12일이 지나긴 했지만요. 2025년에 여러분들이 세운 새해 계획 아니면 New Year's Resolution이 혹시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나눠보세요. New Year's Resolution이 좀 어떤가요? 잘 되고 계신가요?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럼 본인이 손들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랑 얘기 나눈 사람이 2025년 New Year's Resolution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한 반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반 정도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항상 약간 매년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우는데 약간 저는 제 커서가 가히 한번 넘어가게 해주실래요? 예스. 저는 약간 오타니 쇼헤이가 하는 그 9x9으로 항상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렇게 9칸으로 나눠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치치에 내려가가지고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연도에 약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봤는데 벌써 저 9칸에 한 8칸 정도는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New Year's Resolution을 작년 넘으면서 세우기는 세우셨지만 예를 들어 뭐 송구영신 예배,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 없었긴 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막 1월 1일부터 Let's go! Fire! 해가지고 2025년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고 했을 텐데 이제 한 12일 정도가 지났는데 물론 계획들을 잘 착착 실행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월요일에 회사에 다시 컴백하고 막 오피스 다시 열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기대했던 것 혹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New Year's Resolution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또 잘 되는 영역이 있을 거고 못 되는 영역이 있을 거고. 저희가 오늘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도요.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서를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했고 이제 12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왔어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착착 잘 해나가는 모습들이 초반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1월 1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요. 이제 드디어 출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시절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시작을 1월 1일에 저희 묵상을 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두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프로미싱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2장과 3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찰하는, 옵저빙하는 시간이 있었고,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4장에서 5장,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기념하면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펼칩니다.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정복해야 할 캐슬,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을요, 손도 안 대고, 야,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나요? 13바퀴를 돌고, 매일매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는 정말 엄청난 뉴이어즈 레졸루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근데요, 그 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리고성에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을 테이크합니다. 훔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리고성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그마한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뭐냐, 아이성이었어요. 이름도 아이성. 이건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아이성이라는 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여서는요, 크기도 적고 막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의 규모도 적은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처럼 내가 정복할 수 있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나 봐요. 한 2~3천 명쯤만 보내면 되겠지.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약간 버프 받고 아이성 가면 한 2~3천 명만 보내도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겁먹어가지고 도망갈 거야 라는 어떤 착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고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저는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2025년이 시작되면서 와우, 엄청나게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 기도하면서 2025년 뉴이어즈 레졸루션을 세우고 스피리추얼하게, 피지컬하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2025년을 시작하고 한 3일 정도는 괜찮았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1월 1일, 2일, 3일 빨간 날이니까. 이제 1월 4일, 5일, 6일 출근하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과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말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8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디스커리지 되어가지고 2025년 뉴이어즈 레졸루션 실패한 우리에게,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다시 한 번 더 해보지 않을래? 하고 아이성을 다시 한 번 더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쭉 이어졌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를 이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스톱해서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지? 라는 것들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리마인딩하는 사건이 오늘 읽었던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2025년을 시작한 우리, 잘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삐그덕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안 괜찮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아이성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여리고성 먹었고 아이성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본진이 남아 있어요. 이제 엔트런스만 한 거예요. 이제 승리한 그 바이브를 가지고, 그 버프를 가지고, 그 약간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나머지 성들도 막 정복해 나가야 할 그때였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아이성과 에발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게싱 한번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아이성과 에발산의 거리. 괜찮아. 아이성과 에발산의 거리가 얼마나 됐었냐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기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똑똑해 보이죠? 아이성에서 여기가 에발산이거든요. 이게 몇 미터냐면요, 37km. 37km면요, 제가 노스쇼어에서 펜로즈까지 출근하면 한 23km 정도 나오는데 37km 더 먼 거리예요. 파파쿠라 찍으면 노스쇼어에서 나올라나? 지연자매? 37km. 노스쇼어에서 파파쿠라 정도의 거리. 막히면은 뭐 1시간 반도 걸리는. 자,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승리한 버프를 받아가지고 이제 쭉 가나안 본진으로 들어가야 할 그때였는데, 갑자기 37km 떨어진 에발산으로 향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전쟁 중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에발산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약간 제가 example을 뭘 가져와 볼까 생각을 하다가,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나 퍼블릭 홀리데이 때 드레스마트에서 막 세일을 하잖아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약간 옷을 안 좋아하셔서 그 빅 세일을 놓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드레스마트 때 약간 퍼블릭 홀리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30% 일단 기본, 한 70%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일찍 갔어요. 이제 8시 반에 오픈을 한다고 쳐요. 8시 반에 드레스마트에 딱 갔어요. 붕붕붕붕붕. 아니면 뭐 뉴마켓 웨스트필드,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매장에 가요. 막 갔는데, 드레스마트에 갔는데 이제 오타후까지 가기, 오타후 맞나요? 오네하. 멀잖아요. 주차장에 막 대란이에요. 30분 만에 이게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올라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매장 아디다스를 갔어요. 아디다스 오케이 30%야.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좋은 테니스 셔츠를 이제 하나를 샀어요. 저희 얘기예요. 실화는 아니에요. 예화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디다스에서 테니스 셔츠를 샀어요. 샀는데 이제 아디다스를 정복했으니, 이제 엔트런스 뚫었으니 타미 힐피거 50%, 그 안에 있는 나이키 70% 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디다스 티 산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 아디다스 티를 얻었네, 이래서 갑자기 주차한 거 빼가지고 HPC에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를 드려요. 이런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자, 하나 더 준비했는데, 롤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제가 롤 전문가는 아니어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전쟁 중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막 다른 성들 막 점령하면서 가야 돼요. 나이키가 기다리고 있고 타미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턴해가지고 에발산으로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신명기를 보면요, 이런 본문이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여호수아가요, 이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패배했냐면요, 영적인 교만함이었어요. 아간에게는 어떠한 교만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히 바친 제물을 테이크하지 말라 그랬는데 테이크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개인이 높아졌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어요.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 정도 조그만한 아이 같은 이성은 한 2, 3천 명만 올려버려도 괜찮겠지?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리플렉트 하면서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한 게 뭘까를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예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섰구나.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발산으로 가서 돌들을 세우고 나에게 예배하렴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거죠. 이 명령을 기억하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37km를 떠납니다.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네요. 다시금 하나님이 먼저 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요, 핏스톱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혹시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아시나요? 무슨 용어죠? 오케이, 레이싱 용어입니다. F1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핏스톱이라는 게 이제 F1에서 막 붕 하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1등 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요. 5바퀴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고 나서 핏스톱에 들어옵니다. 정비하는 데거든요. 기름도 다시 넣고 뭐 나사도 다시 조이고. 근데 2등이 앞질러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5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핏스톱으로 들어옵니다. 저는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핏스톱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한참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것처럼 한참 물이 올라왔을 때예요.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지? 그래서 핏스톱해서 들어가서 점검하고 무엇이 연료가 더 필요한가? 아니면 나사를 더 쪼아야 되는가? 그렇게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핏스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쭉 시작되면서 다시금 속도가 붕붕붕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핏스톱 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핏스톱 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잠깐 멈춰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멈춰서 모든 것들을 포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나? 여러분들 점검하고 체크업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 예배가 그 핏스톱의 자리이시겠죠. 근데 진짜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 핏스톱 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하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핏인입니다. 이 용어는 레이싱 용어는 아닌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핏스톱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넣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쭉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단어들이 반복돼요. 명령한 대로, 기록한 대로. 그리고 32절의 본문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기록하고 명령한 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명령한 대로, 기록한 대로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시금 리퓨엘링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했을까? 무엇이 모자랐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있었구나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 다시금 무엇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32절 마지막에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그 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돌에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뭐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종이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뭐 바닥에 기록했을 때도 있고 돌에 기록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바닥에 쓰면서 했었어도 되잖아요. 돌에 기록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돌에 기록하는 건 어려워요. 혹시 돌에 뭐 써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돌에다가 있으세요? 연애 편지? 사랑의 증표? 돌에다가 설마 돌에다가 상식적으로 무엇인가 기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에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거는요. 일단은 돌의 성분보다 더 density, 이 밀도가 높은 성분을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날카롭게 깎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돌에 기록해야지 기록이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돌에 기록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근데 보통 돌에 무엇을 기록하냐면요. 묘비 있잖아요. 죽었을 때 이제 묘비. 돌에 기록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오래 남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무엇이 와도 돌에 기록한 글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에 기록하였다는 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돌판에 아프지만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부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던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그 돌에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케이, 핏스톱은 했어요. 잠깐 멈추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어넣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깐 멈추어서 에발산으로 향하여서 제단을 쌓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돌판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구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야 하는구나 하면서 피팅합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2025년 이제 12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12일 동안 사실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성경 통독을 이번 연도에 한번 해보자, 더 해보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창세기에 머물러 있어요. 창세기를 넘어가지 않았던 거는 호프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큐티를 해야겠다, 성경을 다시금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크리스천 서적을 읽어봐야겠다 이러한 다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피튼,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마인드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들이 없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에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고 하나님 위에 내가 있고 하나님 위에 더 많은 것들이 있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핏스톱하고 피팅 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제가 마지막 포인트를 나누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any guess? 제가 오늘 새해니까 3포인트로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pit something 뭘까요? pit out. 오, 아직 나갈 때 안 됐어요. 마지막 pit는 뭐냐면요. 35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본문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했다고 해요. 그 핏스톱하고 핏인하는 작업을요.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했대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다 같이 했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쟁 때는요. 막 엄청나게 급박해요. 갑자기 누가 자객을 보낼지도 몰라. 갑자기 누가 습격할지도 몰라요. 내가 여리고성이랑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군사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빈집털이를 할 수도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요. 근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자들과 아이들. 이 당시에는 카운팅 개수하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그들 중 동행하는 거류민들, 광야에 있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오며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면서 거류민들은 뭐냐면요, 이방인이에요. 객이에요. 게스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자들과 아이와 동행하는 거류민들 모두를 데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데리고 에발산을 37km를 갔다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저의 마지막 포인트는 fit together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왜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아이성이랑 여리고성 점령 실컷 해놓고 빈집털이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7km를 여자들도 데려가야 되고 아이들도 데려가야 되고 거류민들도 데려가야 되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냥 여호수아랑 장로들, 리더들만 잠깐 가가지고 오케이, 신명기에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니 그러니까 오케이, 잠깐 5명만 와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익형 잠깐 와보세요. 원형 목사님 와보세요. 우리끼리 잠깐 에발산 가서 기도하고 옵시다. 이렇게 했었어도 됐는데 모든 사람들, 인클루딩 여자 아이들, 군인들 모두 다 포함해서 에발산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전에 그들이 실수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간의 범죄예요. 이 아간의 범죄는요, 그냥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한 사람의 범죄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요 아간의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공동체는 무엇이냐면요, 그 한 사람의 인디비주얼한 어떤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공동체의 영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다시금 우리가 중요하게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리마인드 하면서요, 율법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돌판에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all together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에베소서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아간의 범죄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약간 금쪽이인 아간이, 영경이 쪽에 손을 안 얹겠습니다. 금쪽이었던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야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아간의 영적인 교만함이요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잖아요. 2,3천 명이면 아이성 점령할 수 있겠다. 이게요 아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fit together 했던 겁니다. 다시금 F1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F1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핏 스톱에서 진짜 한 1, 2초 차이로요 1등과 2등이 나뉘어요. 진짜 0.0 몇 초 차이에 부릉부릉 하는 사이에 1, 2등이 바뀌어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각 사람이 약간 연료 다시 주입하는 사람, 나사 쪼는 사람, 바퀴 뺐다가 다시 끼는 사람,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이 핏스톱이 엄청 좋게 작용이 되거든요. 저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요 이 핏 투게더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야간의 범죄야 아니면 금쪽이의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말고 오케이? 그게 아니라요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네. 그래서 그냥 나 하나 말씀 잘 읽고 나 하나 예배 잘 드리고 나 하나 영적인 상태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한 사람들이 as a individual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핏스톱하고 피틴 했을 때에
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한 유기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일 성경을 지겹죠. 매일매일 그냥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말씀을 가지고 한 스피릿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Pit Together가 마지막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it Stop입니다. 여러분들은 Pit Stop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슬슬슬 2025년 속도를 올려 나갑니다. 바쁘겠죠. 이리저리 채이겠죠. 그때마다 까먹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스톱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스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 스톱한 자리에서요. 그게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피팅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공급받으세요.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요. 말씀 읽는 게 너무 어려우면 신앙 서적도 되고요. 아니면은 신앙이 있는 친구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면 좋겠고요. Pit Together,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아무리 빨리 쭉 나간다 해도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느 누구가 discourage 되어 있는가? 어느 누구가 뒤쳐져 있진 않은지, 어떤 금쪽이가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공동체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우리 모두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핏스톱하고 피팅하고 핏투게더 하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발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전쟁 중이어서 뒷산에 가서 해도 되는데 오클랜드엔 산이 없죠. 왜 굳이 에발산 가라고 했을까요? 에발산의 비밀은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에발산이 세겜에 있었거든요. 세겜이 어떠한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적 하란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정착하고 땅을 산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요, 요셉의 뼈를 묻은 곳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묵상하시겠지만 여호수아서 24장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리마인드하는 여호수아서의 24장의 말씀도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부르셔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을 리마인드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너희가 함께했으면 한다라는 그 장소로서 에발산으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세겜이 있을 거예요. 에발산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시간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간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터치하시는 그 자리들, 이 세겜을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장소에 혹은 이 예배의 자리에 혹은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정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